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5월 14일 포이에마 미션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수야 형아랑 같이 봐. 은수야 왜? 너 모르잖아. 그냥 가자. 은수야 가자. 싸우는 건 안 보여.
세상에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주님 같은 반성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을 받기 따라가시기를 지나가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에 진실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에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에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포이에마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은수 어린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모두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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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엄마, 아빠, 또 사촌 동생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포이에마 공동체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오늘은 특별히 5월 14일, 내일은 5월 15일.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날로 5월 15일을 지키며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스승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 또 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또 감사의 편지도 썼죠. 그렇죠? 네. 바로 이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학문으로 가르쳐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보내는 날입니다. 우리 포이에마 미션 교회도 그렇게 우리의 가족 중에 어른인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좀 일찍 드리게 되었는데요. 일찍 예배 후에 우리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종도로 향해서 갈 거니까 오늘 하루 오후 시간을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네,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했죠? 가정의 달.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우리가 가정에 또 소속되어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그렇게 한 달을 잘 보내길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장, 사무엘하 15장.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말씀, 월요일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의 말씀, 13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6장,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의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버리이다. 벌써가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16절.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소금을 열며 왕이 남겨서 왕을 처리합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하에 이르러 멈추어서이 그의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아니 거기 윤수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동서 시간에 오늘 너를 우리와 함께 오늘 너를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들어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왔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사람이니라 내주 왕이 살아 계심을 내가 없느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냐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고 23절 같이 시작. 온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려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반역하는 자, 충성하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패드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패드는 내려놓으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반역하는 자, 충성하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아마 들어봤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들어봤어요 혹시? 스펄전 목사님? 안 들어봤어요? 소리는 들어봤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미국의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이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혹시? 뭐,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네, 어쨌든 이 위대한 설교자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한 농가를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시골에 농촌에 집을 방문했을 때 일인데 이 농촌 그 농가로 가는 길 시골 길을 딱 가는데 그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가 있었어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우뚝 솟았는데 이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그 바람개비처럼 바람개비가 돌고 있어서 이 바람개비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 뭐예요? 풍향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풍향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풍향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그 풍향계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풍향계 밑에 부분에 무슨 문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구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였어요. 그래서 이 풍향계가 있는 농가 가까이에 있는 이 집에 다다라서 이 집 마당에서 이 집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풍향계 끝에 너무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가 적혀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 집 주인에게 농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풍향계 끝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풍향계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바뀐다는 뜻인가요? 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농가 주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 질문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 농가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바람,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통해서 그 불어오는 결과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람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일으키신, 맞아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풍향계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흔들리든 어느 방향을 향해 있든 그 방향을 인도하시고 그 방향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결국에는 이끌어 가신다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인데 혹시 이 15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왜 일어났는지 혹시 알아요? 왜 일어났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 지난주에? 아무 죽였어. 그치. 자신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다말을 범한 자신의 이복 동생 암논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형, 그렇지. 형을 미안해요. 형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 도망쳤어. 구슬이라는 곳에 가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피해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3절 이전의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다윗의 충신이었던 신하이자 스루아의 누이의 아들인 요압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고 이런 상황을 만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고 있어요? 네. 그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바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바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있어요. 근데 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는데 오자마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 다윗 압살롬이 첫째 아들이 암논을 죽이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압살롬이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또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어.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은 자 압살롬이 3년 동안 피해 있었고 또 2년 동안 예루살렘 다시 아버지 다윗이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요압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2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이 기간에 압살롬이 충분히 또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행한 행동이 뭐였어요?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유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요압이 압살롬 찾아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바로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도 원래는 아버지로서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만나고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자신의 잘못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거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지난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 모습에서도 아무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펼쳐져요? 13절 앞부분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치밀하게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의 그 용모에 빼어난 외모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다윗 왕을 따르기보다 압살롬을 따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반란을 계획해요. 무려 4년간의 준비를 해요. 치밀한 준비 끝에 자신을 만나지 않아주는 아버지 다윗 그리고 자신이 이제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됐다.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위에 올라버려요. 그리고 이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져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주요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 왕이 들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도망갔어. 13절과 1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은수 이수가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로 성문을 칠까 하노라. 우리 윤수도 한번 읽어볼래? 14절 한번 읽어볼래? 14절 윤수가 한번 읽어볼래?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그래.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을 부르고 신하들에게 도망가자고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을 따라와서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저항 한번 안 하고 도망가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다윗이 살고 있는 이 다윗성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다윗은 원래 어떤 성이었어요? 다윗성은 요새. 요새였어요. 일찍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곳은 원래 견고한 요새였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너희들 빼앗을 수 없다고 이렇게 조롱했지? 기억나요? 이 다윗성이 얼마나 견고한 요새였냐면 잠을 자고 그냥 편하게 있어도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정말 견고한 요새였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성에 있는 이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자신을 쫓아와서 칼날로 성읍을 칠까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용사들. 수레아의 아들 요압, 이세, 아사엘. 맞아요. 훌륭한 장군과 용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도망하기 급급한.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때, 다윗이 정말 두려워서 압살롬이 자신을 죽일까봐 해할까봐 두려워서 피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바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백성들, 한 가족 같은 민족, 그 민족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안위를, 그들의 삶을 먼저 생각했던 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성에는 자신이 블레셋 땅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어요. 자신의 아들과의 싸움에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망을 선택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일으킨 그런 그 모든 것은 이전에 자신이 범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여전히 다윗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임을, 신실하신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심판이지만 자신에게 어렵고 또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항 없이 도망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비록 나의 잘못과 나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고 그리고 한탄하면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그 일,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벌을 받든 평안을 누리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주 말씀을 듣죠. 이수야. 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또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어요. 자,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19절에 누구죠? 있어요? 다윗이 도망칠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죠. 이때 가드 사람 이때가 등장해요. 이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 이때. 이 가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블레셋 사람인가? 딩동댕 바로 블레셋은 어디예요? 적이고 또 바로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블레셋에 대표하는 5도시가 있어요. 가두, 가사, 그다음 아스글론, 아스도, 에그론.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이 5도시가 있어요. 블레셋 유명한. 그 중에 하나인 가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족속 이방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지? 이때는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난 나그네였어요. 원래 살던 곳에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불쌍한 사람이에요. 처량한 신세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자신을 따라가면 어려움을 처하고 떠돌게 될 거니까 그
그들의 동족과 이때 이게 평안을 위해서 압살롬에게 보내요. 돌려보내고자 해요. 그렇지만 이때는 다윗의 그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를 해요. 21절. 21절에 읽어봐요. 그래, 21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에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너는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주느나 좀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야, 정말 이때의 모습 어때요? 원수야? 이때의 모습 어때? 대단하지 않아? 아니 우리도 우리인데 고백을 어떻게 맹세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거. 와,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과 같아야 될까? 와,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다윗 왕의 삶을 이때는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성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의 삶을 이때가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봤을까? 봤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와,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믿고 싶다. 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았던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신앙 고백, 이때의 맹세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충성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그 충성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이에마 가족,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 홈스쿨 온가족 예배 때 주욱기 목사님 작년에 지난 학기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들었어요. 들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 들었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이 믿음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목사인 아빠도 부끄럽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도전하는 거, 다시금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로 애써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비록
늘 넘어지고 죄를 짓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나와 함께하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고백은 또 성경에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 바울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룻의 고백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때 고백이? 이때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이때 이 충성에 그들을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가족을 함께 데리고 함께하죠. 그렇죠? 네. 22절 말씀에 이때 자녀와 가족들과 그의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아이들을 다 같이 데리고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지녀야 될 또한 귀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네. 다른 종족이네. 얘 별로 나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애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자녀들 우리가 함께 해야 돼. 그리고 부족한 자를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드려야 될 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포이에마 믿음의 자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다윗처럼 그리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요압도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요압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들 압살롬과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싸우고? 아니죠. 화해? 화해하길 원했죠. 화목케 하는 일을 했던 요압이었어요. 비록 압살롬이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18장에 어떻게 했대요?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죽잖아요. 자신의 머리카락 때문에 걸려서 도망치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다윗을 따라왔던 이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또 이때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두 가지 고백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비참한 날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 가운데 위험이 찾아오고 또 손해가 있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이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공원 찬양 찬송가 543장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33. 543장? 543장 틀어요? 안 부르나? 네, 틀어주세요. 은하가 뭐라고? 은하라고 되어 있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그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해? 주님, 어려운 일 당해도 의지할 분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애썼던 이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때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포이에만 공동체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